할렐루야. 오늘 금요 철야인데요.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 우리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정도 되는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홀로 하는 것이라고,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가정을 주시거나 성전 공동체를,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내가 예배드리고 내 믿음 지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지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개인주의가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너무 강조할 때가 있어요. 내 어떤 신앙과 내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지 공동체에서 무엇을 원하고 서로가 믿음으로써 한 몸이 되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었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지면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그 경험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제껏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들을 겪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가름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자신을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의 조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친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친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뜻을 아는 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좀 우리 이제 다이어리 또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게 누굴까요? 친구들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 부모의 품을 떠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친구를 두시고 세상 속에 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지는 더 나중에 다뤄볼 건데, 가장 중요한 답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줘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친구까지도 살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됨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많이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친구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간혹 많이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있더라고요.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꿋꿋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는 것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귀찮아하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지, 내가 왜 손해해야 되지, 그냥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개인의 편의의 시스템을 맞춰서 모든 시스템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임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모임도 참석하고 싶 참석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말아라, 뭐 자기에게 온전한 그냥 선택을 다 성도들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사사기를 좀 읽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망하는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의 뜻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짧은 네 구절이지만은 중요한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기에 삐집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막 꽉 차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사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네 명이 침상을 들고서는 어디로 가느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뭐 지붕이라고 해가지고 뭐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흙별로 되어진 이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올라갈 정도니까. 그리고 중동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돌로 지어 있거든요. 근데 그 돌을 뚫을 정도로 사람들이 천장을 뚫어가지고 환자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위에서 쿵쿵쿵 소리 하더니만 갑자기 막 먼지가 떨어지고, 갑자기 막 돌이 떨어진 다음에 갑자기 뭔가 수레가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을 내려보낸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4명의 친구 때문에 한 명이 구원받았다는 거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그림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실체는 없는데 그림자는 있어. 왔다는 갔는데 뭔가 실체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만 가고 그냥 존재감이 없는, 그냥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삶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우게 되어졌어요. 한 물 갖고 싸우게 되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신의 정말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 삼아서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잘 키웠는데 이제 종들이 지들끼리 싸우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패기의 롯이 제가 쉽게 말하면은 독립하겠습니다. 제 종들 같이 나갈 테니까 외삼촌 외림대로 가시고 저는 제가 갈게요 하고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간 거예요. 강남처럼 막 화려한 그런 곳에 따라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외삼촌은 가고 싶은데 가십시오. 저는 여기 있을랍니다. 그리고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선대해줬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인 거야. 그 불을 막 임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게 되었는데 때마침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 약해서 그것을 지금 심판하러 가는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과 같은 롯이 떠오른 거예요. 롯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자에게 딜을 걸기 시작합니다. 의인 50명만 구하면 제가 살리겠습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45명 안 됩니까? 40명 안 됩니까? 30명 안 됩니까? 20명 안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10명까지도 쇼부를 보죠. 쇼부를 쳤는데 안 나오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그 사자가 그 마음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에 딱 가가지고 롯한테 이걸 심판하려고 한다 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주죠. 결국 롯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선대하고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했던 노력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죠. 근데 뭐라고 특별히 얘기했느냐?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종이 사실 죽어도 그만인 거예요. 종은 종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종을 고치러 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오라고 하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죠. 이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종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죽을 병에서 살려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 믿음과 내가 따라간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고 믿음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고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잘났다. 난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 드릴 거야.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만 봉사할 거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한 거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위경 가운데 언제 닥칠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구원해 줄 게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말씀도 성경에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수많은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왜 고침을 못 받았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참 대조적인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여기 중풍병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중풍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4명 때문에 그는 구원받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그 물가로 인도해 줄 자가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믿음의 한 사람만 있어서도 이 병자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거기서 고침받고 능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정이 없었을까요? 38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유는 간단해요.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있어요. 저도 어느덧 짬밥이 이제 20년이 되다 보니까 눈칫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죠. 근데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봤을 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이 좋은 선배들을 보면 돼요. 제가 보니까 목회를 뭐 엄청 제가 그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목회를 하셨는데도 안 되는 분이 있고 뭘 해도 되는 분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엄청난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아. 믿음의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결단들을 이루고 나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이 하는 선택,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결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 그들과 함께하려는 그 시간들이 아까운 거예요. 왜? 내일이 바쁘니까. 내 것만 맨날 바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라도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함께할 때 그 기적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최고와 함께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고 싶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짜증나는 사람만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주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뭔가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보면은 그를 알 수 있다고. 내가 비난이 많고 내가 원망이 많다라는 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비난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빨리 끊을 수 있어야 돼.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사람에 많다, 그럼 아무리 친해도 관계를 끊을 수 있어야 돼. 조금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과 끊을 때 내가 풀리기 시작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관계에 맺어가지고 그게 친하다고 오랫동안 맺어왔다고 맺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묶임이 되어지니까 내 삶 속에서 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잔소리를 하고 책망해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택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뭘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위경이 나를, 어떠한 위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친구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도대체 믿음의 사람인가 살펴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기준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함께하는 자가 믿음의 친구다. 고난을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친구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이 뭔가 영감이 있고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바울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힌다고 합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바울을 끊임없이 만류합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해 보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조차도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을 받을 걸 알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길은 함께 가기 좋아요. 놀러 가는 거 아무리 좋은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감옥 가자 가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지로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곳은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우리가 몇 주를 어떻게 살지도 모릅니다. 막 독충이 많고 막 거기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다녀오시고요. 살아계시면 그때 뵙도록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싶다니까요. 목사님 잘 갔다 오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저는 갔다 오고 열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알고 당하는 고난도, 아니 모르고 당하는 고난도 참 어렵지만 알면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 더 큰 고난이에요. 제가 겪어보기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아픈 거는요 그냥 넘어가. 근데 알면서 아픈 거 고난 당하는 건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째 때는 그냥 낫지만 둘째 때부터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둘째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빨리 낫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한 번 이제 출산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두 번째 낳기가 어려워. 왜요? 무섭거든, 힘들거든.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두려워. 근데 하나님 그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망각의 은사. 그래서 그냥 또 아픈 걸 모르고 또 낳고 있으니까 낳게 되는 은혜도 있는데, 어쨌든 알면서 당하는 고난은 더 어려운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 죽으러 가는 길에 동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많은 제자들이 안 따라갔어요. 누구였어요? 구브로 사람, 이방 사람이었지만 나손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죽으러 가는 길에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가지 마세요라고 만류는 했어요. 가면 고난 당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따라오지 않았어. 근데 나손이라는 사람은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또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또 있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의 믿음의 증거가 또 기록되어지는데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유서와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죽게 되겠다는 거. 이제 내가 믿음 지켜서 여기까지 왔어. 나 이제 달려갈 길 다 갔어. 나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 이제 곧 주님의 영광 받아 면류관 받으러 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글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저희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뒤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뒤끝이 있어요. 왜? 마지막에 편지를 쓰다 보니까 야, 대만은 나 떠나고 도망갔고 그레게스도 갈라디아로 도망갔고 디도도 달라미로 도망갔더라. 아우, 남을 따고 이것들이 맨날 남아가지고 목사님밖에 없어요 하더니만은 정작 고난이 당하니까 다 도망갔네.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마음이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변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누가 남았어요? 누가가 남았다니까요. 누가만 내게 남았더라. 진짜 친구는 누구냐? 옆에서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막 비위 맞춰주고 옆에서 돈 있을 때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정말 위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자, 그게 진짜 믿음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나손과 있었고 누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위경 가운데서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바울의 그 얼마나 태장을 맞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었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를 치료해주고, 감옥에 가서 그가 있는 동안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바울이 말하면 그거를 대필해서 대신 편지를 써주던, 옆에서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에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줬던 것이 바로 누가였어요.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걸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동역자,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자. 우리가 참 누군가를 같이 아파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안수하기를 조금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떤 원망이나 그런 감정들이 저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막 돌아버릴 것 같아. 괜히 짜증나고 막 괜히 낭망되어지고, 이 사람이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저를 짓누르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좀 감정 좀 정리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막 싸워가지고 감정은 막 화 이렇게 내고 기도해주면 그 화가 다 내게로 와가지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화는 나고 화딱지는 나고 괜히 쓸데없는 거에 삐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자. 저는 목장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풀 수 있겠어요? 세상 나가서 술 먹는다고 그게 풀릴까요? 그 순간에는 풀린 것처럼 먹고 하지만 그 다음날 먹고 죽자 하면 진짜로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풀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으로밖에 풀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나가 어디 가서 풀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래야 내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풀어지면서 온전한 교제가 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꼭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목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시험에 걸려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공동체에서 떠나는 사람, 공동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에 힘써야 돼요. 주일날 한번 삐끔 오는 거로 사실 하기 힘들어요. 무슨 힘으로 그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주일날 오후에 목장 예배도 같이 하고 수요 예배 오고 목요일 오고 새벽 예배도 같이 오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단톡방이나 카톡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만나야지만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 카톡 얼마나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쓰지를 못해.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들을 누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말씀만 듣고 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야. 아,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은 빨라?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제가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 설교도 참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아, 내가 그 사람 또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는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데 누가 날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어요? 세상 가가지고 울어주려고 하면 울어줄 수 있을까요? 돈 10만 원 준다가도 울어주지 못할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10만 원 줄 테니까 저를 위해서 1시간만 울어주세요. 울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우는 것도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난다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그 사람이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날 위해 울어주시는 사람들 누가 있냐는 거예요. 뭐 피를 나눴어 아니면은 뭐 내가 얼마나 뭐 아는 사람이 그들에게 뭐 떼거지로 돈을 싸주기로 했어 뭘 했어. 근데 그냥 울어주잖아.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별거 어렵지 않다니까. 나도 그냥 울어주면 그 사람도 날 위해 울어줘. 이거만큼 싸게 먹히는 게 없어요. 세상 가서 날 위해 울어줄 사람 없다니까요. 뭐 저기 가라오케를 간다고 옆에 있는 도우미가 뭐 나를 뭐 위에 울어줄 거예요. 누가 나를 울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한계가 쉽지 않아요. 울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신천지에게 배울 건 딱 그거예요. 짝을 이루어서 같이 공략해 온다.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독고다이로 싸우려고 그래. 한 사람이 시험 들면 한 사람만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얘기해. 그럼 결국엔 그 사람하고 또 틀어져. 그러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항상 교회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시험 든 자가 있다면 뭐라고요? 둘 셋이 함께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징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한 영혼이 실족하면은 연자맷돌 맺고 다 같이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함께 가서 믿음의 연합자가 함께 이루어져서 그 영혼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믿음의 연합작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의 연합작전을 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평소에 나하고 손발을 잘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 돼. 할렐루야. 목장이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막 목장 가가지고 맨날 세상 얘기는 하고 있고, 뭐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거 얘기는 하고 있고, 뭐 오늘 커피 뭐 마실래, 뭐 오늘 뭐 야, 맛있는 거 나왔더라, 뭐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장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목장 가운데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목장에서 가가지고 막 떼거지로 공격하는 거야. 막 사단이 막 틈을 못 보게 해. 할렐루야. 사단은 혼자 있는 자를 막 외롭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틈을 주지 않게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막 귀찮을 정도로. 할렐루야. 그럼 그 공격이 왜 안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나오는 것보다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게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오지만 초반에 나올 때는요, 말씀 때문에 잘 안 나와. 사람 때문에 나오지.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연합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원들을 살렸을 때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과 12절은 얘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반드시 설 수 있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는 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새 사육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안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빨리 붙어. 안아줘요. 붙어요. 둘 셋인데 붙었고. 그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품어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의 동지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내 전우요. 싸워 이깁시다.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자를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하면요, 이게 가가지고 이게 있는데 그 원에서 끄집어내면은 아웃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자게 막 돌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상대편이 잡아요. 그럼 막 끌어당기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안에 있는 친구가 그걸 잡아가지고 팔이 빠지든 말든 잡고 있으면은 안 죽는 거예요. 그 공도 그 원 안에서 나가지만 않으면 살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놓쳐서 나가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어. 그게 믿음의 연합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럴 거 아니면 집에 가서 혼자 그냥 유튜브 보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 힘들게 교회 나와. 저는 유튜브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유튜브 갖고 은혜 받았어요. 물론 말씀 갖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진짜 20%도 안 돼. 진짜 신앙생활은 나와서 성도들과 부벼가면서 싸우고 비지고 볶고 하면서 그게 정드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좋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지고 볶고 싸울 수 있어. 사람인지라. 왜? 서로 죄 많은 인간들이 모였는데 안 싸우면 이상한 거지. 뭐 이거 천국도 아니고. 안 그래요? 서로 죄 많은 인간들인데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치 않아.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완전해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채워가고 같이 나의 부족함을 또 메꿔주고 싸워서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믿음의 친구냐? 소망을 주는 자가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사실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을 물려받을 가장 1위였어요. 쉽게 말하면 세자, 왕순위 1위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게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다윗을 죽여야 돼요? 요나단이 가장 먼저 다윗을 죽여야 돼. 왜? 내가 다음에 왕인데 다윗이 지금 후보로 올라왔다면 가장 먼저 시기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마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가 힘들 때마다 위로하여 줬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미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나는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품성과 다윗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이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보고서는 심지어 연인보다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겉옷을 벗어줬다, 갑옷을 군복을 벗어줬다, 칼과 화가 띠를 그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은요 그들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뭐 지금처럼 말하는 뭐 패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옷은요 신분이었어요. 왕은 왕족의 옷을 입었고 아무나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갑옷은요 그 사람에게만 딱 필요하게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나는 게 왕의 그런 옷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고대 사극 보면은 일반 병사와 장군과 왕의 옷은 군복은 완전 달라요. 태가 다 달라. 보호막 자체가 달라. 근데 자기 군복을 주었다, 갑옷을 주었다라는 건 뭐예요? 네가 왕이야, 네가 다음 왕이야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칼과 활과 이 창은, 이 허리띠는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상 23장 15절 17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십광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막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마 요나단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못 찾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 이미 뭐 내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지 다윗이 숨어있던 그 숲풀 가운데 딱 발견하고 요나단이 그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미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광야 생활에 지쳐 있다 보니까
그걸 위로해 주게 되어진 거야. 발견하게 되고 뭘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거야. 아예 선포를 해줍니다. 네가 왕이야. 우리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줬어. 그러니까 지금 쫓긴다고 낭망하지 말고 일어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반면에 너는 왕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넌 하나님 뜻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면서 권면하기 위해서 순전하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소망을 세워주는 자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물질로 함께 해주면서 소망을 세워줄 수 있는 자.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이런 관련된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있는 최병락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최병락 목사님과 그 다음에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원래 행락침례교회라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원래 담임 목회자였어요. 14명으로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400명이 될 만큼 부흥을 했었거든요. 침례교에서 400명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400명 했는데 개척을 하려고 했대요. 분리 개척을. 근데 부목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상태로 개척하면은 망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면서 이제 개척하는 거를 연기를 하다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야,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개척하는 것보다 한 번 해봤던 네가 낫지 않겠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혼자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새롭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낮은 담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울산에서 개척했는데, 또 어쨌든 뭐 이렇게 유명세를 많이 타가지고 뭐 나가가지고 좀 아저씨 같은 이미지, 푸근한 이미지여서 많이 해가 지금 뭐 벌써 개척한 지 1, 2년 만에 뭐 2, 300명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 끼치는 목사님 중에 이제 두 분인데,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최병락 목사님하고 김관성 목사님 나오는데, 두 분이 30년께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최병락 목사님이 원래는 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관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김관성 목사님은 소명을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혼자만 목사 되기 안타까웠는지 최병락 목사님을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 뭐 하려고 왔느냐? 나 사관학교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야, 그런 거 하나님께 응답 받고 가는겨. 그냥 네 마음대로 가면 안 돼야. 그래가지고 끌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운데 최병락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로서 뭐 사명을 받았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원래는 사관학교 가려던 게 침례신학대학교로 바뀌어가지고, 저희 선배거든요. 그래가지고 침례신학교 가가지고 같이 신학교로 같이 들어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최병락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나온 대학교에 있는 사우스웨스턴에 거기서 유학을 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대요. 거기서 알바를 하고, 원래 거기 다 거의 그렇거든요. 거의 맨날 알바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힘들게 있는데 돈이 떡 떨어졌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이 김관성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뭔 일 없냐? 그러면은 원래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야, 돈이 똑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관성 목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게 장로님들 새벽에 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목소리를 하나님들이랑 한 건지 장로님들이랑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최 목사가 가가지고 굶어 죽는답니다. 주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 오셔더니만은 얼마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보내줬다고.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유명한 한국교회에 영향력 끼치는 두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간증을 들으면서, 진정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서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내가 도와줬지만 얘가 원래 도와줬어요. 얘가 도와줬어요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나에게 저런 친구가 있는가? 얼마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날 위해 울어주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걸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사실 이 김관성 목사님이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이 최명락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야,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친구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줬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최병락 목사님은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후원해주고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서로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귀하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친구는 무엇이냐? 위기 가운데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 말이든 물질이든 뭐든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누리다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소망을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입니까? 사실 다윗과 요담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도 친구가 나와요. 어떤 친구냐? 욥과 세 친구가 나와요. 똑같이 보여도, 같은 친구가 있는 거 보여도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고난 받는 건 죄 때문에 받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회개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욥이 변증을 하죠.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고난 당한 거지. 너 지금 상황을 꼬라지를 봐라.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냐? 빨리 회개해. 정죄하기 바빴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잘했으면 복 주셨겠지. 너에게 이렇게 화를 줬겠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때리는 보다 옆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싫다고 아파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누구예요?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거기 살살 긁고 있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우울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습니까라고 막 원망을 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요 소망을 주는 자였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을 주는 자였습니까? 고난을 주는 자라니까요. 친구라고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자가 있는 반면에 소망을 주는 거에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고난을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더 우렁터리로 빠뜨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따갑게 얘기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보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자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친구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의 친구는 내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그 사람도 믿음의 친구를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만큼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중풍병자를 고친 4명의 친구가 믿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지붕 뚫고 막 이런 큰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친구가 되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살펴봤을 때 본문을 묵상한 가운데 무리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왜 믿음의 친구가 되지 못하느냐?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리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혼자 희생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리에 휩싸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어지면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유독 중풍병자나 안진병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런 병이 많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의도적인 저자가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중풍병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무리에 가리워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친구 되기 위해서는 무리가 아닌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줬는데 나도 모르게 무리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기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물론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치고 자기 각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근데 정작 이 중풍병자, 한 영혼, 움직일 수 없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친구 되기 위해서는 절대 무리가 되면 안 된다. 그 어려운 자가 왔을 때 같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들, 그게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길을 만드는 자였어요. 길이 없었을 때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열어서 길을 만드는 자였어요. 전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느냐? 하늘을 연다라는 것, 지붕이 열렸지만 그 우리 밑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을 연 거잖아요. 하늘을 열어줄 수 있는 친구들,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늘을 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나 주일학교나 여전도나 남전도회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희생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희생과 책임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희생과 책임이에요. 사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다시 사울의 왕조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어가려고 북쪽에 가가지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일 올라가서 이제 아브넬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죽인 다음에 다윗의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만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숙청 작업을 해야 돼요. 자신을 반대하는 그리고 원래 앞에 있던 왕조들을 다 싹 멸해야 돼. 그래야지만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남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력이 모아져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왕권을 잡으면 하는 게 숙청하는 작업부터 항상 시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무엇이냐? 자신의 신복이었지만 그를 제거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왜? 장자가 된다는 명분을 갖고 이미 이쪽이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숙적 작업을 하게 합니다. 김정은도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자신의 고모부부터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부터 먼저 죽였어요. 왜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면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힘을 나눠줄 수가 없어. 힘은 절대적 혼자 독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면 지금 뭐 하냐? 가장 주어될 수 있는 왕권을 빼앗을 수 있는 1순위가 되어지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살려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도망갔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절름발하게 된 거야. 근데 다윗은 사실 얼마든지 그 무비보셋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보내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그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위경 가운데 지켰던 그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이 죽는 그날까지 지켜주고 궁 안에서 함께 살게 하고 지켜주는 모든 일들을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의리는 무엇이냐? 진짜 진정한 친구는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친구예요. 내 입맛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책임져 주시는 거.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최병란 목사님하고 뭐 우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나 저랑 아무 관계는 없어요. 저 그분 두세 번 봤나? 그렇지만 최병란 목사님하고 김관생 목사님 보면서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 야,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하나님은 해주겠지만은 그러나 친구의 그 말 때문에 그 위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거든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끔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목회자들도 위로도 필요해요. 근데 가끔 착각하는 게 목사는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아. 하나님한테 위로받으면 되겠죠. 본인들도 하나님한테 위로받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 본인도 하나님과 똑같이 믿는 하나님한테 위로받지 왜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뒤밀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소망을 줘야 되고 위로해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책임져 줄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내가 할 수 있을 최고의 뭐 목숨을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뭐 생명 콩팥 떼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콩팥까지 떼준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은 못 떼주는데 콩팥은 떼준다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남자 없으면 남자 해주고 거기 돈 없으면 돈 대주고 일자리 없으면 일자리 챙겨주고 몸 아프다 하면 심장 떼주고 막 이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정도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줄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뭐 필요하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팔복이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도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누군가 나에게 요구하면 그냥 조금 손해 봐주세요. 제가 손해 보니까 이익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제 경험한 거예요. 어제 함사모가 이제 50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밤에 꽃집을 찾아가지고 꽃집에 갔어요. 근데 꽃집에 갔는데
꽃이 있잖아요. 근데 꽃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함사 먹고만 딸랑하기 그렇잖아요. 또 여러 명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를 하느냐고 했어요. 어쨌든 세 개를 하는데 이제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저기 십자가 걸려 있길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다고 어디 교회 다니시네요.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했죠. 그러다가 뭐 꽃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목사예요. 우리 사모가 사실 오늘 워십 공연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뭐 포장하는 가운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 혼자 있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다가 그 사모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 꽃을 한 송이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너무 많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유 그냥 또 손해 보지 마시고 받을 것만 하라고. 저도 목사라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한테 가능하면 손해 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여기다가 깎으면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할 것만 해주세요. 뭐 알아서 하고 있죠. 저는 꽃은 꽃알못이에요. 그래서 꽃은 모르는 남자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더니만 가더니만 보라색 좋아한다고요? 그러더니만 두 개를 더 꼽아주더라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손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게 꼭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되게 기뻐라 하시면서 그걸 해주면서 목사님 아시죠? 제가 많이 꽂아준 거 많이 꽂아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뒤에서 채워주시는 거 그걸 경험해야지. 근데 우리는 앞에서 손해보고 이익 볼 것만 생각하고 뒤에 손해보는 걸 생각하지 않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순망치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입술이 없으면 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표가 안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위로가 되었는데요. 이 목사야, 머리가 좋다고 돈이 있다고 박사가 되는 게 아니야. 가족의 희생이 있고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돈이 있다고 다 따는 게 아니야. 그러니 자부심을 가져. 이건 누구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모님의 희생, 아내, 자녀의 희생, 교회 성도들의 이해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이 과정을 마치는 거니까 꿋꿋하게 잘 자부심 가지고 성공했어, 잘했어 라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박사 과정을 하는 가운데 사실 몇 번 때려치고 싶었어요. 맨날 빨간 줄로 막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 오니까 이렇게 한 장을 쓰면 여기에 빨간색이 거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다 바꿔오라는 거죠. 그걸 바꿔가도 또 바꿔오래. 아니 본인이 바꾸는 걸 바꿨는데 뭘 또 바꾸라 그래. 제가 그냥 그렇게 열 몇 번 하다 보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막 교수님 지도 교수고 나발이고 보기도 싫었어. 근데 끝나고 날 때 그 말을 해주는데 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박사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뭐 뛰어나서 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바라이라고 에덴 사람 아디나라고 하는 장군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 한 번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셀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사람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사젤 싸우러 쭉쭉쭉 하면서 23장에 어떤 이름만 나오느냐?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 이름이 쫙 나옵니다. 끊임없이 다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또 문안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도네,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스마스코, 스타구에, 에벨라, 아리스토블로, 헤돌로니아 쭉쭉 해가지고 제가 다 써놨는데 읽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패스해보면 쭉 이름을 계속 썼어요. 문하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쭉 기록해 놓은 이유를 보니까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기록해줘요. 일일이 다 호명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기록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 목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별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쓸 수 있냐 생각 쭉 해보세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누가 쓸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을 쓰기 전에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심지어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목마르다고 얘기하니까, 전쟁 중에 목마르다니까 적지의 한 군데 들어가서 그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떠와요. 그게 역대상에 나와요. 그때 다윗이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 피값을 된 걸 마실 수 있겠느냐, 나 혼자 살겠다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버려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아니,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생기게 됐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이요, 사실은 사울을 패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400명이나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힘이 됐겠지 싶지만은 혼자 도망치기도 힘든데 400명을 끌고 도망쳐야 돼요. 그러면 걸리기도 훨씬 쉽고 어디 가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를 바라보고 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들다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 600명이 되어졌네. 나중에 그들을 먹이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끼 100명 먹는 것도 아주 그냥 죽을 똥 살똥 하는데 매 600명을 광야에서 먹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나발을 그렇게 화를 냈나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6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축제 때 가가지고 좀 뭐 주면 안 돼? 같은 유대 사람이잖아, 좀 도와주면 안 돼? 했더니만 나발이 나는 미련한 자 모릅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 보고 화가 꼭지가 돌아버린 이유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600명을 먹이는 그 고단한 수고, 그 광야에서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목숨 걸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혼자 도망치지 않았어요. 처음에 혼자 도망갔을 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600명과 함께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는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혼자 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는 위경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옆에 있는 게 찌질 맞고 불편하고 내게 짐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400명이 나에게 언젠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한 고백이지만 우리 누리다교회 중에 나를 위해, 내가 만약에 혹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몇 명이나 울어줄 수 있을까? 진실되게 울어줄 수 있는 내가 몇 명이 있을까? 목사님 가셨네, 아이고 슬퍼라,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진실되게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요, 전 목사님 안 떠나고 끝까지 옆에 붙어 있을게요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회개가 됐어요.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목숨 걸고 희생했을까? 나는 항상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기만을 바라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얼마나 희생했을까? 저 사람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가? 내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겠구나. 그게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목회를 예전에는 성공하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막 방송도 나가고 막 대형 집회도 가고 막 불나가라 막 틀어주고 이런 것도 막 상상하고 했었어요. 저라고 막 그런 거 상상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막 다 했어요.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요즘에 드는 건 아픈 자를 내가 살펴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하기 싫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거 별로 취향이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은 저는 내 상처도 힘들어가지고 누군가 아파하는 거를 들어주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기빨려, 속죄 같은 얘기로. 누가 막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면은 그걸 들어주고 있으면 마음이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저는 그런 목회를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야, 네가 아픈 자 위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아픔을 네가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해줄 수 없는 거 알아 나도. 근데 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는 있잖아. 그게 목회지 않느냐? 근데 너 왜 이렇게 아픈 자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그들과 가면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마음은 아닌데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 힘들다는데 내가 뭘 해줘요? 막 돈 때문에 힘들다는데 내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 솔직히 좀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가르치라는 건 잘할 수 있어. 근데 신방 가는 건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 특히 시험 든 사람 시험방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주님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 들었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을 하라고?
나 할 말도 모르겠어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야, 네가 뭐 별말을 해서 아니? 모세도 입이 둔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할 말을 알려주지 않겠냐. 그럼 가면은 놀라운 건, 제가 준비해서 가면 사람들이 별로 안 회복되는데 준비 안 돼서 그냥 끌려가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뭔 말 하고 왔는지도 몰라. 그냥 막 생각난 거 막 하고 왔는데 본인은 은혜 받아서 회복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렇게 잘 준비해 갔는데 별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어떻게 갔는데 그냥 뭔 말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막 중설성설 하고 왔는데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마음이 참 놀랍다. 근데 중요한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 되어주는 거 참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희생하고 오늘날 같이 뭔가 책임진다는 거, 내 인생도 내가 지금 못 치는데 누가 누굴 책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을까.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붕 뚫는 거 이 정도, 지붕 뚫을 수 있는 그런 생각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더라고요. 지붕 어떻게 뚫어요? 사람 꽉 찼는데. 주님, 때가 돼야죠. 이것도 지금 열려야지. 이거 어떻게 열려요? 주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하늘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믿음의 연약한 자가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주님, 내가 믿음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음의 친구가 되어줬습니까? 믿음의 친구가 있기만을 우리가 원했지 믿음의 친구가 되어지는 희생과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하였으며 비밀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하늘 문을 여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명의 중풍병자가 한 중풍병자를 위하여져서 아버지 그들이 하늘 문을 열어서 지붕을 뚫어서 그를 구원받게 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이익만을 구하며 나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의 안위만을 구하며 나의 부귀만을 위하며 살아왔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영혼을 살리게 게을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아버지 게을리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기야 내가 아버지 무리가 되어져서 상처를 주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낼수록 위켄낼수록 위카라와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리리린낼수록 위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리린낼수록 위카라연낼수록 위카라연낼수록 이러와 연ner수록 위카라연ner수록 위카라연ner수록 위카라바바바바연ner수록 위카라 주님,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과 공경회를 살피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바 연들스러워 카라 연들스러워 카라 연들스러워 바카바바 연들스러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내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친구됨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친구됨을 고백하고, 아버지 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가 너무 낮습니다. 믿음을 연약한 세우지 못하며 그들의 낭망되고 슬퍼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분주하여져서 그렇게 낭망하며 분주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향할 때 믿음의 한마디가 그를 살리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렇게 아버지 능력 주셨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고백했습니까? 나의 힘으로 알렸던 나의 목표를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세워가며 저들을 위로하는 자, 저들을 세워가는 자,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저들이 무엇을 외로워하는지, 무엇으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손대와 약대에게 마음을 준다 하였사오니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한다 알면서 낭망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저들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의 도움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되시고 주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의 능력이심을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조금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가여라 얀들스러 왜 가라 이러가라 얀들스러 왜 가라 여러 얀들스러 왜 가라 아바바바 여러들스러 왜 가라 와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할 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11월 달에 이제 미스바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누리 힐링타운에서 있는 처음 이제 정기 집회인데요. 매달 한 번씩 있겠지만 주님 이 집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대적의 무리가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미리 무장쳐 주시옵시고 성벽의 아버지 십자가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천장원세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스바의 기도를 위하여 줘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줘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로 늘스러위 카라 연늘스러위 카라 연늘스러위 카라와 칸늘스러위 카라와 이디스카로위 카라 늘스러위 카라바바바 연늘스러위 카라바 칸늘스러위 카 이리리늘스러위 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디스 이리리리리늘스러위 카라 연늘스러위 카라 연늘스러위 카라바 하나님이 다연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디스로위 카라 연늘스러위 카라 연늘스러와 이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드리 늘스러웨 카라 연늘스러웨 카라 연늘스러워 카라바라바라와 연늘스러웨 카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준비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모든 기도한 것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권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의 생의 무력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해침법 맞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거룩해 순자마다 주님이 함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스러베크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바바바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날스카라 이런 나와카라 이런 날스카라 웨크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이런 날스카라 웨크라 바바바바 이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데다다와카바바발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바라와카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이르르르르 이르카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이런 날스러베크라 이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실 그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한 걸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훈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민족의 횃불을 쓸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바바 연늘스러베카라 연늘스러바카 이르르르르르 연늘스러베카라 바바바바바바 이르바라 연늘스러베카라 연늘스러베카라 바라바라바라바 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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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리리는 날스러베카라 이런 날스러베카라 이런 날스러베카라 이리리는 날스러베카라 이런 날스러베카라 이런 날스러베카라 이런 날스러베카라 이리리는 날스러베카라 이리리는 날스러베카라 이런 날스러베카라 이런 날스러베카라 예수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바라바바 나 카와야 바라바라바